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구약 성경 1049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아멘. 박수를 치실 때마다 가끔씩 드는 생각이, 기왕에 치실 것 같으면 더 좀 열렬하게 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박수 치는 게 내키지 않는 분들은 안 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치시고 싶은 분들은 정말 힘차게 마음을 다해서 그러실 분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박수를인데,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느냐 하면, 이사야서를 이제 마치고 또 우리가 40일 기도 대행진을 마치면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를 쭉 해왔는데, 66장 오늘 이 본문 22절, 23절, 24절을 보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박수를 그런 마음이 들면서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이런 예배 시간에 또 박수를 유도해서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정말 박수를 올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박수는 언제 치는 거죠? 이 예배 시간에 박수를 쳐야 되느냐, 성가대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 논란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쳐서는 안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를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정서상 여러 가지 성으로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지만은, 왜냐하면 박수는 왜 치죠? 오늘 하나님께 박수를 했는데 박수는 왜 칩니까? 기뻐서 박수를 칩니다, 보통.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박수를 왜 치죠? 감사해서 박수를 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또 하나는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칭찬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 박수를 칩니다. 보통 박수에는 이 네 가지의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하신 일과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에는 사실은 박수가 많아야죠. 왜? 예배는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설교의 은혜를 주시고 찬송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면 우리가 그걸 할렐루야 아멘 말로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온몸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수란 말이죠. 그리고 감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서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 박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칭찬한다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은 얼마나 좋은 일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멋집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정말 잘하셨네요, 굿입니다 하나님, 그걸 왜 박수로서 하면 안 됩니까? 그 박수를 더 열렬히,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굿입니다, 열렬히 누구보다 박수해야 돼요. 격려는 좀 하나님께는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 놀라우심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일상과 개인적인 신앙에서 자주 박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우리 가족들과 예배하면서도 박수 치고요, 마치고도 박수 칩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좋거든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2절, 3절, 4절이 이사야의 1장부터 쭉 이제 마지막 최정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의 최정점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정점이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누리게 될 정점이에요. 자,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게 지금 마지막 우리가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항상 있게 될 그걸 생각할 때 할렐루야, 어찌 박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23절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지금 우리는 소수밖에 못 나와서 예배해요. 우리가 이 본당에 다 찬들 얼마나 자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전도 대선자들, 온 열방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오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온 천군 천사와 온 열방이 함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4절 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최종 승리를 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 원수 마귀의 모르 세력들, 그 마지막 최종 승리를 우리가 눈으로 볼 겁니다. 그때에 그 승리의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어찌 그냥 입만 달닥달닥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을 보면서 야, 맞아, 이 사실이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저도 모르게 그냥 박수가 나오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삶이 이 날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마다 이루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박수하는, 기뻐하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아버지가 그 인터뷰에서 한 그 말이 참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일 뿐입니다. 걸리기 환호하는 모습,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감사하죠.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꿈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그 바다를 건너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죠. 그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하죠. 너가 아니었다라면 도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과 열정,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과 열정, 거기에 온 세계인들이 감화와 감동을 받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저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서 할 줄도 모르는 수영을 배워서 고무보트를 허리에 묶고 그 바다를 헤엄치며 또 6살을 지나고는 타본 적이 없는 자전거를 다시 배워서 그 아들을 뒤에 끌고 자전거를 타며 또 때로는 안고 때로는 업고 이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그래서 기필코 결승 라인을 통과시켜서 그 기쁨을 함께 맛보는,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들의 영광인데 그 박수를 아들도 받지만 그 사실은 아버지가 받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만 봐도요, 이 딕보다도 훨씬 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생고생을 하면서 기필코 이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고 세우시고, 그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신이신 그분이. 그리고는 우리를 위하여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무지무지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그 헌신, 생명을 주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인간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그냥 신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가만 하늘에 앉아서 말씀 한마디로 뚝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갈 때에 하나님도 직접 그 성전을 떠나서 마치 떠날 수가 없어서 동문에 올랐다가 성읍에 갔다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의미하신 보좌가, 영광스러운 보좌가 그발 강가에 이스라엘과 같이 있는, 우리야 원래부터 고생하고 원래부터 가난해서 가난을 맛보라도 뭐 견딜만 하지만 그 부잣집의 어르신이 그 가난뱅이와 함께 지낸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간 되신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스릅니까? 이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이면 차라리 그냥 제발로 못하니까 시키는 대라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두 다리는 멀쩡해가지고 생각은 멀쩡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걸 한두 번입니까? 출애굽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700~8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언제 제대로 알아듣고, 아버지 이제 나도 좀 컸으니까 아버지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알아서 제가 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70년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팔겠습니다. 포로로 판 것이 아니라 자기도 같이 가서 같이 생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포로에 돌아왔을 때에도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또 시리에 빠지고 체념하고 또 우상을 찾는 그 모습이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달래고 또 업고 또 안고 또 허리에 들이밀고 또 끌고 때로는 혼내주면서 기어코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을 증가하게 하신, 그리고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지만 또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붓지만 우리는 조금만 서운한 게 있어도 하나님을 등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를 안으시고, 마지막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66장 22절 23절의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께 정말로 박수와 영광을 올리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 희망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희망을 어디에 둘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인간의 희망을 어디에서 탔죠? 인간의 희망, 답을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실래요? 돈, 권력, 지식, 환경, 이것이 인간의 희망의 답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조금 더 수입이 나아지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버지면, 좀 더 돈을 많이 가지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더 힘을 얻으면, 권력을 얻으면, 우리 집안에 판사라도 한번 넣으면 좀 권력의 자리, 그래서 그 권력이 힘인 것으로 나오죠. 부강한 것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식이죠. 점점 배울수록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래서 지금은 다 대학 이제 대학이 인구보다도 대학 정원이 더 많은 이제 그런 때가 되었어요. 얼마나 대학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다 학력이 고학력자들이 지금 젊은 층 이하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핸드폰을 통하여 오만 가지 지식과 정보를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과 정보가 더욱더 발전하고 상승하면 그래도 우리 인간 세계에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환경이죠. 더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옷, 좋은 음식, 또 좋은 복지제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더 좋은 환경들, 이런 환경들을 잘 구축하며 거기에 우리의 희망을 봅니다. 이 네 가지가
일반적인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희망을 걸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이 답이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꾸어서 한 40년 전으로 돌아보십시오. 한 40년, 50년 전으로 한번 우리의 역사를 돌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40, 50년 전으로만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 나라도 가난했고, 이 나라도 힘들었고, 그리고 배운 지식도 짧았습니다. 저희 세대는, 우리 젊은 세대부터 지금 욕 많이 듣죠. 586들.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해도 대학만 나오면 취직하는 거 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대만 해도 국업 공무원은 고등학교나 졸업하고 가지 무슨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 대부분의 저희 또래 사람들은 다 지금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그때는 이게 20살 이상 되었을 때에 20살 됐는데도 취직하려고 하면 어디나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아들 세대들은, 우리 아빠의 세대들을 보면 정말 이게 막 뒤틀리는 거죠. 지금 70세 되시는 이런 이상 되신 분들은 정말로 고생하셨고, 그분들을 인하여서 지금 50대들은 참으로 호사를 누린 세대들 아닙니까? 이와 같이 조금 더 우리가 나아지면 희망을 거기에 걸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지금 40년 전, 50년 전에 그렇게 돈 있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힘을 가지려고 환경이 좋아지면 정말로 희망찬 대한민국 우리의 세대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보다 40, 50년 전보다 경제력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환경은 또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고학력자들이 넘치는,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40, 5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20대든 30대든 50대든 70대든 80대든 여러분 모두가 그때보다 더 희망을 논하고 있습니까? 그 희망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대들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20, 30대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분노만 자꾸 쌓이는 거죠. 세상이 확 뒤집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절반 이상에 넘는 20, 30대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결론이 뭐죠? 우리가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돈과 권력과 지식과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에 또 여기에 희망을 걸고 지금보다 더 배만 월급이 나아졌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 빽 우리 자식들 판검사 되었으면, 대통령이라도 하나 나왔으면 이제 희망찬 삶이 될 것 같던, 또 그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조금 더 배우고, 이제는 대학도 안 된다, 대학원도 안 된다, 이제는 아이비리그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보내서 박사학위도 2개, 3개씩 가지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주거 환경과 그리고 복지 제도를 만들어서 희망을 찾자라고 하지만, 또 20년, 30년 후에 40년 후 되면 또 그런 이야기, 우리가 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라, 또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희망은 뭡니까? 진짜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희망의 정답은 뭐죠? 그게 답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처지와 행간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인간에게 정말로 참된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의 영화를 통째로 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부러워하면서 그들도 경제적인 부와 군사적인 부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런 부를 솔로몬 시대 때, 요시야 시대 때에 누려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애굽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나 포로지에 있을 때나 귀환했을 때나 하나님이 희망이었고
예수님이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한번 하나님을 제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인생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이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뜻입니다. 참 적합한 말씀이죠. 이사야 개인의 이름이 그렇고 이사야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바로 구원의 책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회복을 이루시는가가 1장에서 66장까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이사야서를 보니까 어떻게 회복과 구원을 이루셨죠? 이 방법이 놀랍습니다. 무엇이죠? 대속입니다. 대속. 그래서 이사야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핵심 장이 53장이잖아요. 그 뭘 이야기하죠? 대속이잖아요. 그가 채찍에, 그가 찔림은,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징벌을 받아서 우리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장수처럼 나타나서 칼부림해서 다 정복해서 구출해내는 그 구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고,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대신 갚아주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행벌까지 대신 죽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대속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지만 우리 보고 그 일을 해라고 하면은 no. 우리는 영웅처럼 칼부림해서 군합발로 짓밟고 쫙 성장군을 해서 구출해내는 것을 원하지, 내가 죽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견뎌서 이 사람을 구원한다, 그 자체가 힘든.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항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능력,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적들을 부수시고 하늘에 우박을 내리시고 땅을 갈라지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 무리를 그러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도 놀랍지만 진짜 더 놀랍고 우리가 항복하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을, 저 이스라엘 같은 저 민족을 끌어안으시고 품으시고 견디시고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것이 놀랍습니다. 그것이 더 위대합니다. 그것이 더 큽니다. 누구나 힘이 있으면 칼부림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힘이 있으면 유세하는 것은 쉽습니다. 돈 팍팍 쓰는 거, 돈 있으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그보다 못한 사람을 위하여 참습니다. 돈이 있는데 라면 끓여 먹는 사람하고 평생에 먹어보지 않던 그 비린내는 라면을 같이 먹어줍니다. 힘듭니다. 집에 거할 수 있지만 저 사람 때문에 같이 그 쪽방에서 새우잠을 지새우는 겁니다. 힘듭니다. 그때에 위대해 보이는 것이죠. 위대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께 온 백성이 박수를 돌리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큰 기적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적보다 더 큰 것은 벌레만도 못한 티끌과 먼지와 같은 인간,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시고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온갖 억울함과 조소를 이 인간들로부터 받으면서도 인간을 창조하신 신이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말없이 그것을 품으시는 거죠. 당하시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해 보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이고, 그래서 이 신앙을 무엇으로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대속으로. 이 대속을 통하여 발견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행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값주고 베푸신 것이 은혜죠. 은혜는 값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대속을 통하여 보여주는 게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큰 호의를 베풉니까? 은혜를 베풉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언제까지 사랑할 건데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할 건데요? 끊임없이, 엔델레스입니다. 변함없이. 바로 이사야서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이 비전을 당신의 몸으로 고스란히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고 이사야서를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너희를 주었는데 무엇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하신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서술해 놓은 것을, 그래서 이것 보고 뭐 하라고요?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왜? 그게 살 길이다.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설교의 결론, 무슨 설교든 무슨 말씀이든 그 말씀과 그 내용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그래서 해도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왜 설교를 하는가? 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가? 믿기 위하여. 왜?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믿음에 의해서 모든 판가름이 나죠. 그래서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죠. 그럼 믿음이 뭐죠? 두 가지라고 그랬죠. 맡김과 신실함입니다. 매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막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좀 더 인지하라고 해드리는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뭘 믿는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가? 맡기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맡깁니까? 뭘 맡겼습니까? 맡기세요 좀. 여러분 들고도 못하잖아요. 왜 못하면서 끙끙거리고 고민만 하고 옆에 있는 주위 사람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도 괴롭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연합해버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엔 중요한 것이 뭐냐?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실한 겁니다. 믿음으로 가보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해 보십시오. 왜? 믿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떠하든지 그냥 믿고 가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충성입니다. 이것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믿음이 없어요. 왜? 맡기지 않아요. 맡기지 않습니다. 어정쩡하게 있어요. 그리고 맡겼다고 하면서도 신실하게 충성하지 않아요. 예배에 충성하지 않고, 기도에 충성하지 않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과 삶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 충성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는 계속 주는 게 뭐죠? 믿으라는,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포로로 가기 전에도 신뢰하고 포로 가서도 신뢰하고 돌아와서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실패합니다. 그 신뢰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깨워서 또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또 믿음을 딱 세우면 하나님 또 역사해 주시고, 그게 계속 흘러가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 구절에 이 믿으라가 두 번 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믿음의 원리 중에 하나가 믿는 자는 믿는다라는 게, 믿는 자가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면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요, 믿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가 믿을 수 있어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하여튼 감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믿어져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이런 믿음을 더욱 심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죠?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좀 참아라, 좀 견뎌라. 여러분, 버티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큰 업적을 내서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믿음으로 버티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냅니다. 저 북한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보다 많이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버팀으로. 저 이슬람과 저 핍박이 많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들의 버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많은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도 어떤 업적 때문에 예배당을 세우고 숫자가 많이 모이고 역사를 한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일제와 공산치하에 그 가난했던 시절에 믿음으로 그 고문과 시련과 가난을 견뎌낸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펼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뭐냐가 아니라 이게 뭐냐를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냄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꿈이죠. 지금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온 민족들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또 하나님의 택하신 아직도 믿지 않지만 이 수많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진짜로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할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하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 6장에 말할 때 이사야가 어떻게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셨어.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여러분의 가족, 이 지역의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의 또 온 세계 열방에 아직도 택한 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님 오실 그 기한이 아직도 차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그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주여 나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혈육이 내게 나와서 경배하리라고 하는 안식일을 함께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비전이 사실이고 맞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사야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처럼 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그들을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더불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종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종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보고 들은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보고 들은 바가 있습니까? 보고 들은 바가 있다면 여러분 전해야죠. 그걸 묵살하고 못 본 척하고 그것을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많이 보고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구원의 소식을 잘 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에게 준 비전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고 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마지막에 매월 초하루와 매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고 하는 이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족의 우리 이웃에게로 온 세계 열방으로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